지난주에 바울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회의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그 사도회의가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임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말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안디옥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충돌한 사건이죠. 거기서 바울은 베드로를 매섭게 질책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던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로부터 파송되어 온 사람들을 보고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질책하는 것인가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옴을 보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워서 자리를 떠난 것입니까? 당시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에게 파송받은 사람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민족주의가 들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 정신을 강조하면서 유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성을 되찾으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던 율법주의자들이 당시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기독교가 아직 유대교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탓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아직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로 여겼었죠. 그리고 당시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 유대교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도 그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유대교인이 되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다른 이방인들과의 모든 교제를 끊을 것을 강요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방인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거룩하니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결의되었죠. 하나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사역을 분담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사업은 당시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의 교회들이 도움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이방의 교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 구제 사업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당시 사도회의에서 그것을 결의한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회의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이, 그때로 말하면 회당들이었겠죠. 유대교의 회당들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기독교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이 서로 하나된 모습을 되찾자, 이런 의미로 교회의 일치를 사도회의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의 유대교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에 한 교회, 한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도회의에도 그 유대교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교인들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회의에 참여한 그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일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처럼 당시 그들은 격렬한 그 행위들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성주의자들이었죠. 그럼 여러분, 당시 그 사도회의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가지고 교회의 분열을 자꾸 야기하는 것 같으니 차라리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볼 바에야 잠시나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교회의 분열을 잠재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교회의 일치권에는 그러한 부차적인 결정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 모든 기독교의 사도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에 잠시 들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뒤섞인 교회였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교제에 참여했고요. 그럼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 율법자들이 활동하던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뒤이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로부터 온 선교사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가 보낸 선교사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 베드로는 왜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것은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 상황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흘리게 된 경우에 선교 보고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흘리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율법주의자들도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흘리게 되면 그 율법자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혹시나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 소식이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자들의 귀에 들어가서 교회가 분열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식사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베드로가 율법과 믿음에 관한 신학적 지식이 모자라서 이렇게 자리를 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의 신학적 지식이 바울보다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아까 사도회의에서 정한 그 결정사항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그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자리를 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신학적 지식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너무 성실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회의에서 정한 그 교회의 일치에 관한 사안에 너무 성실히 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뒤로 제쳐버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모두 하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 자신께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의된 사항, 교회의 일치를 위해 잠시 이방인과의 거리를 두자라는 그 사안은 복음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임시적으로 정한 결의사항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죠. 단지 교회가 임시적으로 정한 결의사항일 뿐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따르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결의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교회의 결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복음의 본질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치는 오직 복음의 본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본다고 본래 주님 안에 한 가족인 그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잘못이죠. 그런데 그들 눈치가 보여서 복음의 본질을 뒤로 제쳐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때문에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자들이 일으킨 이슈를 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세상에 대한 배타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리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선민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으로 이렇게 둘 사이에 선을 긋게 하죠. 그리고 그것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리고 그것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되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613개입니까? 613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율법 몇 개 더 지키고 덜 지킨다고 더 선하거나 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 더 지켰다고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행위는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반면 율법은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 오직 복음의 본질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전통, 교회의 결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따르십시오. 이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는 오직 복음의 질서 안에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손쉽게 풀어보고자 우리의 머릿속에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원리만을 따르십시오. 다른 사람들 배척하지 마시고 세상 모두를 품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짓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